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좀 이어서 우리 오늘 특별히 오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들을 좀 교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에 될 일을 다루는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 이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이다. 우리 조직신학 중에 이 종말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어사전에서 종말이라는 뜻이 어떤 현상의 마지막이다, 계속되어 온 일이나 어떤 현상의 마지막을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끝. 이때를 우리는 종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종말은 무엇의 끝이다. 무엇의 끝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사단이 이 세상에 신 노릇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배자인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게 이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말세, 마지막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이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종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종말은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이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종말이 곧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나라의 멸망,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세대의 멸망, 그 다음에 오는 세대의 이 완성,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만물의 끝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시작과 끝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의 기본 개념들을, 기본 구도를 지난번 시간 얘기할 때 종말의 기본 구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종말의 기본 구도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이해하려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종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 종말론 이 사상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왜곡된 종말론 사상, 여기에서 사이비 종말론들이 이게 파생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말론 이 과목에서 여기서 다루는 종말론에 있어서 오해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왜곡된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좀 이게 길게는 얘기 못하고 짧게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종말은 미래에,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종말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금 종말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종말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종말을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기간을. 그렇죠.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일정 어느 정도 시점, 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초림과 재림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종말의 뜻, 무엇의 끝이다.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완전한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에 이르는 것. 이 기간 전체가 종말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언제부터 끝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초림 십자가 사역 때부터 사탄의 권세가 끝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림은 어떤 거죠? 종말의 완성인 거예요. 종말의 시작은 초림, 종말의 완성은 재림. 우리 D-Day, V-Day 얘기했었죠? 오스카 쿨만이 얘기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D-Day, 결정적 승리를 가지고 날이고 V-Day, 언제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모든 이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이것이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초림과 재림 전 기간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새 언약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종말의 한 복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 기간의 중심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했고 사탄의 멸망은 시작되었다. 사탄은 결정적 패배를 했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사탄은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도 지금 임하고 있지만 사탄의 통치도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얘기했죠. 이 세대는 언제 타락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이 세대. 세대란 일정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죄는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세대라고 그러고, 오는 세대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시대. 그는 한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대예요. 그런데 원래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되었죠. 그 죄의 영향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을 받아요.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 초림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오는 세대는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대인데, 그 오는 세대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기 때문에 오는 세대가 지금 어디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초림 때까지, 십자가 때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는 이 세대가 오는 세대 이렇게 만나야 돼. 재림을 기점으로. 원래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아니라 이게 뚫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 겹쳐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초림과 재림 사이. 정말. 그래서 이 세대가 오는 세대 중첩돼 있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려요. 만족과 기쁨과 자족을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요. 그런데 여전히 또 죄의 영향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떠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정말 먼저 긴장.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1944년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독일군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1년 후에 1945년 완전한 독일군의 항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는 어때요? 연합군이 결정적 승리를 했고 독일군 결정적 패배를 했어. 그래서 전세는 이미 기울은 거예요. 독일군이 근데 이 1년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연합군이 그러면 이겼겠어요? 작은 국지 전투들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는 왔다 하는 거예요. 독일군이 이길 때도 있고 연합군이 이길 때도 독일군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군이 그 국지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향방 자체가, 전세 자체가 다시 뒤집어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전세는 기울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면 무슨 고지 전투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는 우리 국군이 이겼다가 다음 주 되면 북한군이 빼앗았다가 다시 독일 다음 주에는 우리 국군이 빼앗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이런 게, 그게 뭐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랬던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세가 기울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전세는 한쪽으로 기운 거예요.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또는 이 오는 세대와 이 세대가 중첩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최종적인 승리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게 교회가 좀 타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단의 통치가 다시 이 결과를 뒤집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전세는 다시 기울이지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보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시대를 현재 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지는 존재냐? 그렇다고 지는 존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 교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교회가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면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다. 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이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를 통해 재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시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뭔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징조는 어떠냐면 비정상적일 거다. 정상적인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이 정상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비역사적이고 재앙적이고 대규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겠다. 갑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오실 거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김을 메고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남겨두고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재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거는 재림의 징조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비역사, 제한적, 대규모적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분위기, 이 느낌, 이거 똑같을 때 온다는 거.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때. 이때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내년에 50인데 오늘 우리 한 사랑이가 아빠 이제 반백년을 살았는데 반백년. 네. 근데 제가 이 반백년을 살 동안에 제가 느꼈던 이 세상의 삶과 예수님 재림 때는 똑같다는 얘기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도둑같이 갑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자의 임함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여러분 무슨 징조가 있으면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겠어요? 재림을 준비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그때 뭐라 노아 홍수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다 멸하고 죽어가면서도 이게 하늘 심판이라고 생각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 때도 아무도 이게 우리가 교회가 이토록 세상을 향해 외쳤던 이 말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망할 거라고. 택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예측할 수도 없고 징조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해석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치적 그 나라를 꿈꾸고 이런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개념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며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올바른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두 개가 딱 대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곧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다. 너희들의 관심을 너희 사명, 복음 전파 사명에 관심을 가져라. 재림의 시기, 재림 언제 이런 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왜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냐. 그렇지 않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골로새 보면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재림은 언제 될까? 이런 거. 이런 게 허탄한 이야기. 이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 얘기하는데 왜 자꾸 딴 것을 생각해요?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 명백하게 말하는 거. 분명하게 말하는 거. 선명하게 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냥 아니까 넘어가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뭐 아는 척하면 넘어가버려요. 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명백한 것 중심으로, 분명한 것 중심으로, 선명한 것 중심으로, 누가 봐도 딱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 보면 성경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이 쉬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명료하다, 명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이런 왜곡된 생각들 가집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유추해내게 있는 거. 우리 성경을 볼 때 유추를 해야 돼요. 명백한 것도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유추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성경에서 명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꾸 유추하고 자기가 이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쪽 이런 거죠. 원숭이 엉덩이 빨간 사과는 둥근 지구는 큰 거는 기차. 이게 비유풀이거든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발췌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거. 이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뭐 이렇게 할까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는 거,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것들에 맹점이 있어요. 통독도 마찬가지고. 전 글을 볼 때는 항상 맥락을 봐야 돼요. 이 책 전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문맥이 어떻게 흐르는가, 글의 주요 흐름이 무엇인가, 그게 해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도 아까 말했지만 명백한 거, 분명한 거, 선명한 거, 하나님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무조건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꼭 분명하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거나 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는 우리 관심 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데 선다. 해석의 이게 원칙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왜곡된 생각 갖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재림은 징조라는 거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런 종말의 징조는 왜 주셨느냐?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거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뭘 위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징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징조의 시대의 징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개념으로만 요것만 딱 바꿔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또는 재림 직전의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다.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 기간에
징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앉아서 만물과 교회를 지금 통치하시면서 역사의 종착지를 향해서 지금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징조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메시아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셔서 만물과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최후 심판. 그걸 나타내는 사인, 징조인 겁니다. 십자가 초림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최후 승리를 이제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징조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징조, 우리는 예수님의 징조 그러면 전부 생각하는 게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베리책과 666과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세계 정부와 음모론과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이게 징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징조예요. 새언약 백성, 새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새언약을 성취하셨다. 자기 피와 살을 찢으심으로 새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새언약을 성취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새언약 백성. 이게 징조예요. 여러분, 징조. 또 어떤 일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종말의 징조예요. 징조 얘기 나올 때는 전쟁같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할 텐데 그것보다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성령이 오심,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의 성취, 교회의 탄생,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게 종말의 징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징조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비정상적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이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구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요번에 얼마 전에 해성 같은 거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충돌시켜가 조금 거리를 멀리 띄워서 지구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만약에 지금 유성이 하나 지금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그럼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지진 한 7, 이런 지진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술 핵을 막 쏘았다.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전부 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걸로 징조와 아무 연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들. 그건 매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비역사적,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적이다. 대규모적이다. 큰 사건일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징조는 전부 다 일반적,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반적 사건들이 전부 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말의 징조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거, 배교, 적그리스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보면 난리와 소문, 난리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에 대한 소문.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는 징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이런 걸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완전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이 징조가. 이건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교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대환란 얘기도 나오는데 대환란과 연관지어서 자꾸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먼저 얘기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환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없다. 두 번째, 또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징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근데 세 번째, 거기 보면 교회를 미혹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미워한다, 교회 안에서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이 세대와 어느새 중첩되어 있다 했죠.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교회가 핍박받고 미혹당하고 또 뭐죠? 배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이 있구나, 대립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징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떤 징조? 종말이 도래했다는 징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야?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의 징조는 구원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중단되는 시기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언제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 조건이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을 향해 완성을 나간다는 얘기는 언제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시기라는 거. 뭔가 조건이 만족돼야 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 자꾸 뭐냐면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 나중에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 세계 복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종말이 시작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는 거. 다 이루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는 거. 결정적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종말이 시작될 수가 없어.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구속사의 그 맥락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조건이 있어? 조건이 없죠. 근데도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도단체들도 그렇고 성도사님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자꾸 이 두 가지 재림의 조건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앞당기자. 우리가 열심히 해가 재림 앞당겨. 그럼 재림을 어떻게 앞당겨 우리가 사람이?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주권적인 뜻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전 가운데.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앞당겨지고 저렇게 한다고 뒤처져지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거지. 도둑같이.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재림의 조건, 충족해야 될 조건 없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시간 많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시간 없어 지금. 종말이 시작됐다니까요. 종말이 시작해서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수님 재림 직전 한 달 전부터 회개해야지. 재림 하루 전부터는 진심으로 회개해야지 내 천국 가야지. 그런 거 모른다니까. 이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때가 된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합니다. 알면 회개할까요? 알아도 회개 안 해요. 알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성경의 비유들 보세요. 알아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물론 모르죠. 알 수 없죠.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자체도 종말이 시작됐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거는.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요, 격려의 말씀이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신호예요. 이거는. 그죠? 기회가 없어.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한 20, 30년 더 살겠지. 아니 내일 예수님 재림하면 20, 30년 건강해도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근데 건강한데 돈이 많은데요? 아니 그 다 쓸모없는 거예요. 내일 재림하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일 당장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기회가 없어요. 근데 기회가 있어요. 그죠? 기회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떤 오해가 있냐. 사람들은 종말을 무서워합니다. 종말, 재림 이런 얘기하면 뭔가 두렵고 무섭고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갈피를 못 잡겠고 이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말의 이 대부분의 이 종말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외국된 종말은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세대주의는 이제 1800년대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게 거의 끝났어요.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게 물론 이제 많은 교단들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하느라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그 교단 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 종말론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소수 분파예요. 잘못돼 있고 이거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따르는 사람들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휴거 이야기야, 휴거. 휴거 생각하면 여러분 막 안심이 되고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걱정이 돼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무서워, 뭔가가. 그죠?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기다 대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막, 이 전부 다 무서운 말들이야, 전부. 걱정되고, 그러니까 딱 이런 거 생각하면, 와, 이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나는 과연 휴거될 것인가? 나는 과연 대환란 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과연 나는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위협할 때 나는 나는 그냥 예수 믿어요. 끝까지 믿겠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이러다가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뭔가 무서워. 뭔가 내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어. 종말이 오기 전에, 재림이 오기 전에 나는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당대에는 예수님 제발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재림이 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도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내 때는 제발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던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제발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재림을 고대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종말로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고 올바른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사일전 1장 10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제때는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오해. 사람들은 자꾸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목회자들이 대환란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환란의 기간을 우리가 잘 견디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대환란을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대환란이 있구나. 나는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그죠?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떤 율법의 행위의 확신이에요. 뭔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좀 잘하고 있을 때는 확신 생겼다가 안 하면 또 막 확신이 막 줄어들고 감소되고 막 게이지가 막 뚝뚝 떨어져 막 확신 40%대, 확신 30%대. 늘 자기 행위에 걸려있거든. 요즘 나 죄 짓고 있나 안 짓나?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안 짓나? 늘 내 감정적으로 요즘 내 확신이 안 되는데 내 구원에서 확신이 내 구원받을 확률 70%, 구원받을 확률 40%, 구원받을 확률 10%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은 두렵죠.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막 이러니까 막 무섭죠.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그죠?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저는 오늘도 바코드 많이 찍었거든요. 장 보면서. 이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7년 대환란 얘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뿐만 아니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사실 이 대환란 얘기합니다. 후천연설에도 대환란 얘기예요. 이 천년왕국설 중에 무천년만 이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대환란이 아니고 일반적인 환란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에 여러분 대환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말은 평상시 일상 삶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평상시에 아무런 그런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전혀 징조를 못 느낄 때, 아무런 징조를 못 느낄 때 갑자기 오신다 그랬는데 대환란이 있다는 말은 평상시에는 환란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대환란 오는데 어떻게 그걸 못 느껴요? 평상시가 다르다. 비정상적이고 비역사적이고 재앙적이고 대규모적일 거라는 대환란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성경의 말과 맞지 않잖아요. 대환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갑자기 대환란 온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대주의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해석할 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70일에 얘기하는데 70일에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왜? 세대주의는 문자적 해석, 연대기적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총 역사가 71회인데 70일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그 마지막 한의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환란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다가 끼워 맞추다 보니까 대환란이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대환란이 있어야지만 가설이 맞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환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데다가 마태복음 24장 보면 큰 환란이 있겠으면 이거 단어 한번 나오거든요. 맞네, 대환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문맥에 써 있어. 그는 AD 70년에 일어나는 유대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해석들을 또 그러면 자기 논리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다른 본문을 해석하려고 어떻게 해석하겠어? 그럼 자기 논리에 그 해석도 해야 돼. 요한계시록 20장 그렇게 해석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게 다 끼워 맞춰야 돼. 다니엘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맞거든. 얼마나 이게 어거집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 다수가 너무 많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단들에서 말하는 거 똑같잖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들어봤다. 왜 저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할까? 왜 제가 이 신천지 와서 이런 얘기 처음 들을까? 당연하지. 성경에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안 하지. 안 맞으니까 안 한다. 근데 뭔가 딱딱 말씀엔 짝이 있다.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숭이, 웅덩이는 빨개, 빨간 거는 사과, 사과는 둥그러, 둥근 거는 지구. 그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안 맞아 떨어집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세대주의는 미래에 특정한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70일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처럼.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석하고 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두 개를 잘 이렇게 균형 있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충돌하지 않도록. 성경 전체 사상에 빗대어서. 그래야지만 정말로 해석이 잘못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오해들이 이런 성경 해석의 이 왜곡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근데 이런 왜곡된 성경 해석들을 목회자들이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걸 그대로 왜곡된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이런 게 많은 거. 특히 한국교회는 이런 종말론 이단들, 사상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왜곡된 사상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제가 오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성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목회자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우리 종말론 책들, 이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종말론 책만 읽어봐도 이런 거 다 나와요. 이런 거 다 비판 다 해놨어. 이런 거 비판. 우리가 너무 워낙 엉뚱한 걸 배워갖고, 근데 정상적인 것들을 안 배우다 보니까 개혁주의 종말론의 정상적 이 성경적 종말론이 지금은 비주류가 되는 거지. 비주류. 소수가 되어버리고 왜곡된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대환란 얘기해 보세요. 두려움에 빠져요. 죄인은 어떻게 고대합니까? 대환란이 오는데. 그럼 자신 있습니까? 나는 나는 이기고 마귀의 그 수많은 그 공격과 그 고문과 뭐 이런 거 고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맨날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거예요.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는 이런 거 아니면 뭐 병조가 뛰어놓고 구르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목만 이렇게 탁 파묻어가지고 목만 딱 내놓고 꿀을 부어놓고 이제 벌레와 개미들이 막 와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말라 죽이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이제 우리 톱으로 켜는 거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면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이는, 천천히 서서히 고문해가 죽이는 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럼 신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합니다. 이 대환란이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은 휴고 때에 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휴고, 대환란 이래버리면, 여러분, 대환란이 일어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깔려있는 줄 아십니까?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결박했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마귀가 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대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대적그리스도가 7년 교회에게 핍박하고 대환란을 주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 막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죽어 막 얻어맞아고 막 터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제압할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막 뭐 어쩌지 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뭐 쩔쩔매고 있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내 백성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악한 자가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호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자를 어떻게 하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가가 거기서 1260일을 양육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는 대환란은 아니지만 일반적 환란을 겪어요. 근데 일반적 환란도 우리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여자를 업어서 저기 광야로 그 광야로 또 빈들, 사람이 없는 곳, 공격당하지 않는 곳, 안전하게 보호받는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1260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부 초림과 재림사의 종말 기간을 얘기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교회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겠다. 안전하게. 실제로 어디 가는 겁니까? 저 이단들이 말하는 저 피지 섬에 가고 그런 거, 저 강원도에 저 피난 가방 만들고 피난처 만들어 그런 데 가는 겁니까? 아니면 땅굴 뭐 지하에 벙커 만들어가 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호하겠다. 영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영적으로 보호하겠다. 실제로 그런 데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때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처럼 일하면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영적으로 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 그 보호하는 방식 같은 철로역정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보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결박되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이거는 아까 했지만 세대주의가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7년 대환란이 돼버린 거예요. 7년의 말 자체. 그래서 그 다른 그 역사적 전전에서 이런 데는 7년 이런 말 안 써. 그냥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7년 대환란이 안 써.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근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도들은 일반적 고난, 일반적 환란, 우리 지금 예수 믿으면 사람 핍박받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정도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지금 예수 믿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지금 시대 사람도 훨씬 힘들었을 거야. 또는 우리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 한국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야. 또는 어떤 개개인마다 집안 환경이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런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역사적이고 재앙적 대규모적인 이런 대환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하면 없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 우리가 핍박으로서의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신자가 못 견디는 일은 없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또 피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뭐라 되냐면 그 고난을 감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이 감하여 주신다. 교회를 위해서. 감해 주셔서 줄여주시니까 줄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디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가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때 지옥 같다. 인생이 지옥 같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한계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오는 내 마음의 내 자아로부터 또는 내 배후에서 사단이 내 배후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조장해가지고 자꾸 이런 마음 들게 만드는 거지. 약하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못 견뎌서 못 견디는 건 없어요. 신자들한테. 신자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그랬잖아.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거나 또는 교회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살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방식은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구성해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정한 방식이에요. 정한 방식. 그 오늘 아마 가난한 성도들 힘들어서 가는 건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매우 그는 죽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그는 쇠하여 가는 길이고 물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택한 자들은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인 유익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매우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믿음을 지키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가난한 성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그냥 한 명의 개인 성도로서 가난한 성도로 제가 혼자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교회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혼자 읽고 기도하면서 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못 지켜냅니다. 100% 못 지켜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5개월 정도 개척 준비하면서 5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사회가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그때 쉬었어요. 그때 저는 완전 피폐해지더라고요. 저 그때 주일 예배 빼고는 다른 예배도 안 갔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안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예배는 진짜 제 안에 우리 애들 같이 다녔지만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하나도 안 갔어요.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주일 예배는 그냥 갔어요. 주일 예배도 가면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빨리 도망치듯이 사람들 안 만나고 도망치듯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진짜.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느낌이
그래서 계속 그냥 도망치고 예배, 오전 예배 드리면, 그래가지고 내가 큰 교회 갔어. 저는 지금 이게 좋은 교회, 크든 작든 좋은 교회 찾아가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도 어디에는 큰 교회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사람 안 만날 만한데, 그냥 익명성이 보장되는데, 그냥 그런 데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큰 교회 가는 것도 이해하고, 열심히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이해하고, 사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제 주변의 목회자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적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긴밀하게 유지가 돼야 돼.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안 받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는 거의 이제는 마지막 단계, 가망성이 없는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면 목사가 권면할 때 목사의 권면이 안 들린다는 얘기는 갈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상태. 설교가 안 들린다, 갈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 간 상태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설교가 안 들리고 목사의 권면과 지도가 안 들린다는 얘기는 아무도 더 이상 이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는 영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단계, 마지막 낭떠러지 끝 지점에 와 있는 상태, 이 상태예요. 물론 택한 자들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또 이런 얘기 생각해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아까 했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2만 4천 종족 중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번역에 보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네, 자,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복음화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할 때 이 온 세상, 오이쿠메네, 이 헬라 단어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은 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한 250개 국가다. 그럼 예를 들면 250개 국가 모든 국가에 자 종족 2만 4천 종족이다. 그럼 2만 4천 종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화된 거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말은 많은 지역에 전파되어진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거는 모든 민족이 이미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게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개개 민족, 개개 국가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강조하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온세 전파되는 그제 끝 좋은다 할 때 이거는 이미 바울 시대에 이미 실현된 것으로 신학자들 그렇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어디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이르렀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 아까 이게 온 세상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나요? 온 천하를 우리말 성경은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 당시에 진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전파됐습니까? 바울 당시는 여러분 그때 중국 없었어요. 중국 있었어요. 그때도 중국에 복음 전파돼서 그때 안 됐잖아요. 남미, 뭐 마야 문명 이런데 뭐 이런 데 있지. 근데 전파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말해요? 이 단어는 그 당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개념이 땅끝이 스페인으로 바뀌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말은 그래서 이 모든 면 정의에 온 세상에 전파된 말은 바울 당대에 이미 실현된 것으로 이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아니 무슨 천하 만민이죠.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사람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의 기록은 없지만 스바나, 스페인 그죠? 그리고 뭐 도마 같은 인도 뭐 이렇게 갔다 오고 또 이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서진만 했는 게 아니고 사실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중동 쪽으로도 가고 위쪽으로도 가고 다 갔거든. 서쪽으로도 가고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그 당시에 이미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이렇게 번역해요.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과거에 오셨습니다. 시운선님,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이미 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끝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끝이 종말이 언제라고요? 재림 직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모든 민족이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말의 징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언제 성취된 거예요? 초림 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전부 이거 초림 때 성취된 걸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재림 직전에 그때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다. 이런 말도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역사적 기독교가 이렇게 단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 현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에요. 세대주의 종말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고 그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세대주의가 미국 교회가 여러분 세대주의가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까지 미국에서 세대주의가 꽃을 피우고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영국은 꽃을 못 피워요. 미국에서 꽃을 피우는데 그때 미국 교회가 제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교회가 한 70 내지 80%가 세대주의 종말로 따랐어요. 어마어마했죠. 복음주의 이 개혁주의 종말로 따른 사람은 20, 3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은혜 받았고 막 세계 선교를 부르짖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로 유명받은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선교사에 다 잘했는데 요거 한 가지 잘못한 거. 네비우스 선교 정책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말씀 사경에, 말씀 중심의 교회, 한국교회에서 교리 중심이 너무 잘했고, 그리고 교회 짓는 것보다 뭐 못했어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문맹 퇴치,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거 막, 불결한 이런 거, 막, 뭐, 하수도 정화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 하수도 정화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쓰레기 똥 아무 데나 안 싸고 이런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 그리고 문맹 퇴치, 그 글자를 가르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 다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담당이 세주지 정말. 이거 들고 들어온 거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받고 있고,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 신학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옛날 신학도 들어오고 언약 사상도 들어오고 이렇게 종말론과 교회론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제대로 된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이 이런 생각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지금은 그래도 한 60%, 70% 정도 적어도 한 3, 40%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올바른 이해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종말론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이런 생각, 목회 제 주변에도 보면 사실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영향을 받은 영향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말론 사상이 말이 통하는 목회자들 만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진짜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혁주의 종말론 책들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현천년설에 입각해서 이게 종말을 사서 이해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무천년설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면서 역사에서 세주주의 들어온 거지. 후천년설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냥 거의 사라졌고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해졌어도 그 사람들에 의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에 복음은 다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대표적 보편주의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한 개개인에게 다 전해지고 모든 민족 하나하나 이게 다 전해져야지만 이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000 중에 몇 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저도 성경 훈련받을 전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리고 뭐 미전도 과학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종족 복음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물론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계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 없다. 이미 예수님 다 성취하셨다. 언제든지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 그때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한다. 그게 우리에게 명령되었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6번째, 미래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대적 그리스도. 세대주 종말 재림 직전에 대환란을 일으키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들 복수,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재림 직전에는 한 인물로 이게 모아질 거다.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대적그리스도에서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장들이에요.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재밌는 거는 추석 책 찾아봐도 주로 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석 책들 들어요. 예를 들면 존 메가더 목사님 이거 되게 좋아요. 이분이 되게 좋은데 이 요한계시록 해석득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부분은 되게 바르게 해석하는데 어떤 부분을 뜻하면 이게 정말로 부분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참 희한해요. 이렇게
이게 신학이라는 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학은 전체 신학이 충돌되면 안 돼. 전체 신학이 유기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개혁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부분은 또 전역동안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신학의 전 분야가 다 일맥상통해야 돼요. 그리고 충돌되지 않아야 돼요, 사상이. 서로가 서로를 맞물려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완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거는 이거 얘기 딱 해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게 나와야 되지. 이게 뜻 갔는데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점점 이게 체계화되어야 돼요. 선명해져야 되고 교리적으로 연결 점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큰 틀의 신학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크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잘 가르치는 사람. 못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아무리 싸워도 그냥 모래성처럼 그냥 또 허물어져. 분명히 은혜 받고 뭐 좋았는데 보면 또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게 없어. 또 허물어져 있어. 양육 받았는데 허물어져 있어. 그러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받으면 받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체계화되더 선명해져요. 이게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계 정부를 만들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를 핍박할 거다. 제3성전을 세울 거다. 그런데 중간에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다가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할 거다. 7년, 그것도 마지막 한일에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7년, 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7년 동안 시작이 되는데,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 유대인들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3년 반 동안 똑바로 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언약을 깨뜨리고 갑자기 핍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때 그 전에 제3성전도 세웠는데 제3성전에 자기가 앉아가 자기가 신이라고 신성 모독하면서 성전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못할 드리게 하고 모든 거 다 폐위하고 제사장도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앉아서 이제 우리를 핍박한다. 대환란을 일으킨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멸망이 가증한 그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은 그 성전도 아니에요. 제3성전도 없어요. 다 여기서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낸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은 다 잘못된 개념들이에요. 세대주의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대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그 초림과 재림사일마다 시대마다 그냥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똑같아요. 그냥 많은 적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런 존재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활동을 하고 모방하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적 그리스도로 한 인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 그렇지는 않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재림이 가깝고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대적 그리스도, 휴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휴고도 이제 나중에 있는데 휴고 개념을 오해한 거. 휴고라는 걸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면, 휴고라는 걸 바르게 이해하면 그런 문제 발생 안 하는데, 휴고라는 그 개념을 잘못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 알고 있는 그런 휴고 개념이 된 거예요. 그 세대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 대적 그리스도 음모론, 세계정부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국제정세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국제정세 그게 다 이런 대적 그리스도 활동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 왜? 그 적그리스도가 활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과학기술 진보하는 되게 싫어합니다. 핸드폰 발전하는 거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면 핸드폰 발전 엄청 싫어하겠대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세대주의를 막 주장하면서 막 좋은 핸드폰 넣으면 막 좋다고 막 좋아해. 컴퓨터 성능 업그레이드 막 좋아해. 그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세대주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기술 진보하고 발전되는 걸 싫어야지. 그런 게 다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인데 그거 왜 좋아해 그걸? 자기 믿는 거하고도 은행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믿기는 이렇게 믿고 행동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은행 일치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피난 가방 만들어 피난처가 저 피지섬이나 저기 좀 뭐 저런 데 가야 되죠. 뭐 하와이로 가든지. 그럼 왜 이 땅에서 가고 여기서 잘못 아파트 자꾸 사고. 아파트 사면 안 되지. 빨리 떠나야지. 빨리 강원도에서 산골로 들어가든지 작업자족하고 해야지. 세대주의 믿으면서 왜 여기 살아? 여기 살면 안 되지. 얼마나 모순적인지 몰라.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뭔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짬뽕이 된 거야. 여기 때는 이런 얘기, 저 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통일성이 없어. 매우 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이게 쏠깃, 이 말하면 이 말 쏠깃. 성경의 기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이단에도 그건 쏠깃.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그건 쏠깃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 분별이 안 되는데 성경이 뭐라는지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적그리스도 대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세상은 이원론적으로 보게 됐어요. 선과 악, 흑백 논리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살겠어요 도대체? 모든 게 흑백 논리, 선과 악, 이원론적 관점. 그러면 오는 거는 선이고 오는 거는 악이고 오는 거는 흑이고 오는 거는 백이고 어떻게 뭘로 판단합니까? 그럼 내가 이 직장 들은 게 좋은 거지 나쁜 거 어떻게 판단해? 이 사람의 결혼은 좋은 거 나쁜 거 어떻게 판단해? 안 그래요? 이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거 어떻게 판단해? 이원론적 관점을 가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력이 사라져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할 게 많은데 아직 반 정도밖에 못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휴거 얘기했잖아요. 휴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이제 내려오면 산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교회가 이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거든요. 거기서 끌어올려 이 말이 휴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영접한다. 아판테시스. 이것도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휴거를 이해하려면 영접한다는 단어를 이해해야지만 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끌어올려. 그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되냐? 보통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냐?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끌어올려져. 그럼 공중에서 예수님과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는 그림. 그 예수님과 천사들과 수많은 그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쫙 구름 타고 이제 구름 위에서 수많은 사람 쫙 그리고 이 그림 막 보여주면서 막 사람들 이제 우리 천국을 삼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쫙 내려와.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끌어올려. 그래서 막 이래서 막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돌연변이 나오는 영화. 그게 보면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몸이 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처럼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싹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쫙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죠. 그죠? 휴거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휴거라는 영화 있거든.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보면은 어느 날 같이 운전하러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옷만 딱 남아있어. 사람이 없어. 운전자가 갑자기 옷만 딱 없어. 갑자기 두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옷만 딱 입고 사람이 없어. 그 알몸으로 싹 올라간다는 거야. 순식간에 싹 사라져. 그래서 난리 난 거야. 두 사람 다 어디 갔냐? 우리 그 영화, 그 어벤져스 그 영화도 보면 있잖아. 그 반틈을, 탁 하니까 반틈이 싹 사라지잖아. 그것처럼. 옷만 딱 남겨 싹 사라져, 휴고.
그래서 옷만 딱 남으면 이제 그때 사람 난리 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막 휴거.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휴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 남은 사람들이 축복받겠죠 이제. 나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구나. 이제 판명이 난 거잖아. 남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세대주의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남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신자는 올라가고 참된 믿음에서 올라가고 휴거되고 나머지 다 땅에 남아. 교회 다니도 아무 쓸모없어. 참된 믿음을 이 땅에 신자들도 다 남아. 가짜 믿음은. 그 여기 무서운 거지 휴거가. 휴거 못하나 휴거 안 될까. 그럼 어떻게 돼? 그 공중에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고 올라갔어. 만났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지 이제. 지구를 떠나. 지구를 떠나 저 새로운 곳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놨어. 그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이 어디야? 새하늘 새 땅. 천국. 거기서 이제 영원 행복하게 살고. 그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근데 아직 기회는 있어. 사실 이제 나중에 지금 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공중에서 한참 있어. 7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공중에서 사실 휴거된 사람들. 세대주의 개념으로. 그리고 나중에 떠나요. 떠나는데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 불신자들 7년 대환란. 3년 반 동안은 대적 그리스도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다가 3년 반 이상을 은하 깨뜨리고 대환란 핍박. 이때 왜 대환란이 왔냐면 믿음을 지키기는 그 과정 속에서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근데 이때 뭐라면 유대인들의 민족적 대회심, 국가적 대회심, 유대인들 중에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거라는 이때 국가적 대회심이.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들 중에도 일부는 믿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공중에 있던 휴거했던 사람들과 예수님 공중에 있었잖아. 공중에 7년 동안 있었잖아. 공중에서 이제 지상재림. 근데 누구만 예수님만 혼자 지상재림. 나머지는 하늘의 공중에 계속 있어요. 1000년 동안 있고 지상재림. 지상재림은 예수 뭐하냐? 양과 염소의 심판. 그래서 불신자는 곧바로 지옥. 신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만 남죠. 그러면 천년왕국, 이 땅에 만들어진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도 완전 불완전해. 완전하진 않아. 근데 엄청 좋은 세상이에요. 유토피아 같은. 여기서 이제 살아가. 그러면 천년왕국 시작될 때만 해도 유대인 신자, 유대인 중에 신자, 이방인 중에 신자만 있어요. 들어가요. 그러면 100%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근데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되면 자식들이 태어나. 이때는 아직까지 육신이 현재 몸을 가지고 있어. 1000년 동안 몸은 살지만 그러나 아직 죄성도 가지고 있고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어. 현재 몸을.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자식들 중에 믿는 자식도 있고 안 믿는 자식도 있어. 그 여기는 죽음도 있어요.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천년왕국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의 이제 그리고 예수님 먼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같이 살아 같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아. 살다가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님이 최후심판 끝나면 이제 지옥 보낸 사람 다 지옥 보내고 신자들만 딱 추려가지고 그러면 누군 신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죠. 공중에 있던 신자, 땅에 있는 신자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저 멀리 이제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 떠나고 그러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여기서 다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제 땅이 폐기 처분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 떠나는 거. 그런데 세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별로 관심 없어.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어. 육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세대주의는. 몸의 부활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냥 영적인 것에 초점 맞춰 있어. 그러면 처음 봐서 만약 흰 옷 입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계속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다음날 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일은 안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계속 영적으로. 왜? 그렇기 때문에 왜 일을 안 하냐면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활동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는 할 필요 없고 그죠? 봉사도 이제 할 필요 없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거밖에 할 게 없죠. 영원히. 끝. 이게 세대주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잖아요. 이게 원래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변형을 시켰어. 그때는 천국 가면 밀짚 모자 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왕가 쓰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초가집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황금길을 이제 긋고, 그죠? 이런 거 좀 이제 덧붙여놓은 거죠. 그 천국은 있다 없다. 죽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책 많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 소설을 쓰더라고. 소설을. 자기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책이. 천국은 있다 없다. 천국 갔다 온 삶의 간증 얘기. 막 그런 사람을 초대해가 막 간증 세우고 막.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다. 휴거는 그런 게 아니다. 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휴거 공주는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어디만큼 5m 올라가, 10m, 100m 올라가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야. 올라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 내려올 때 밑에 있는 신약 올라간 이유가 뭐냐? 주를 영접하게. 영접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판테시스. 이걸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 어떤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와.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마중 나가가지고 영접해가 환영할 거잖아요. 우리의 좋은 왕이 왔으니까. 그때 쓰는 게 이 영접하다는 단어예요. 또 다른 데 어떻게 쓰냐면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딱 보냈어. 그때 그러면 이 도시의 이 사람들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우리 도시를 방문해. 그러면 뭐 합니까? 공식 환영 만찬, 공식 환영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판테시스가. 그럼 이 말은 아까 말했던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주를 영접해서 저기 멀리 떠나는 겁니까? 떠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마중 나가가지고 환영하고 영접해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살던 이곳에서. 나중에 새하늘 새 땅도 좀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이 땅으로 와서 영접해서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은 과거에 그 처음 땅은 아니겠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 이 갱신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할 때 이 새롭다 이 말은 새롭다는 헬라 두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어요. 네오스는 뭐냐? 자, 이 컵이 있는데 컵을 완전히 박살내 깨버리고 새로운 컵을 만드는 게 네오스예요. 카이노스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있는 이 현재의 삶 기존의 것을 가지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 이게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롭다, 새 할 때 그 새.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할 때 새. 새롭다. 그리고 카이노스. 기존의 것을 가지고 갱신시킵니다. 신학의 갱신. 그럼 예수님은 공중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나가가지고 마중 나가서 환영해서 영접해서 와가지고 이곳에서 통치를 받는. 이곳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다가 회복이 되어서 만물이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완성된 그날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전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찬송 이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와 찬송이 현재의 개념을 이해하면 안 돼. 현재 우리가 주일날에 모이고 수요 예배 때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예배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의 개념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 이런 공적인 이런 시간에 정한 시간에 이런 예배가 없어요. 이런 예배 자체가 필요 없어. 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고 하나님과 늘 단 한순간 0.1초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게 없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생활 자체야, 생활 자체. 삶 자체, 일상생활 자체. 그냥 그 자체가 예배 자체야, 그냥. 따로 뭐 기도하고 필요 없어. 따로 예배도 필요 없어. 그냥 늘 모든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형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